오늘 우리 레위기 8장을 함께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구약성서 레위기 8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해서 혹은 제사장의 취임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제사, 5제사에 대하여 함께 같이 그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제사 제도를 1장부터 7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사장이 어떻게 취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을 다시 나눌 수 있다면 8장은 취임식이에요. 혹은 위임식,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하게 되는 취임식. 9장은 제사장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10장은 제사장직을 잘못 수행함에 대한 경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시대에서 가장 고귀한 직분, 가장 명예로운 직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먼 훗날 신약시대에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론같이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존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honor, 아주 명예로운 것이다. 존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존귀한 직분이에요. 이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리더가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직분, 그리고 이 명예로운 제사장의 직분이 신약시대에 오면 특수한 그 아론과 같은 가문, 그 지파에만 집중되거나 혹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모든 제자들에게 다 이 제사장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 그리고 칼빈, 즈빙글리 이런 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레포메이션은 바로 제사장직에 대한 성서적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후 기독교 교리에서는 만인 제사장직, 만인 제사장설 혹은 전신자의 제사장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성서적 발견의 토대가 된 말씀을 두 군데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라는 책은 그 당시에 흩어진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너희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같은 장의 9절. 우리가 자주 이 만인 제사장직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9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나라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지도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혹은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함께 만인 제사장직 발견의 토대가 되었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전서 2장과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이 자주 인용되고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6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안 읽으십니까? 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그걸로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역을 거기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죄에서 해방하신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해요. 용서받았다. 이건 출발이에요. 왜 용서받았냐?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새로운 인생의 토대가 바로 뭐예요?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쓰실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을 영어로 priest라고 합니다. priest, P-R-I-E-S-T, priest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에서 priest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사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제. 예. 이 사제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써요? 캐토릭에서 쓰죠. 천주교에서. 예. 신부님을 사제라고 그럽니다. 신부님을 사제라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캐토릭에서는 그러한 그 신부님과 같은 지도자만이 프리스트다, 사제다라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캐토릭 안에서도 깨어있는 그러한 캐토릭의 일부에서는 평신도의 사제직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캐토릭에서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리스트가 신부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신부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프리스트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명예로운 직분이고 존귀한 직분인데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이 취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취임시켰는지,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서부터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되기 위한 취임의 조건이 레위기 8장에 보면 많이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제사장이 되려면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로 씻음을 받아야. 둘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셋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하는 세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외워두시죠. 첫째는 뭡니까?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셋째,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첫째, 물로 씻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어요. 네.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김을 받지 않고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로 씻기고. 이것은 출애굽기의 기록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절 같은 말씀인데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방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씻겼다? 회망 문에서 그랬습니다.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막 입구에 성막 뜰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네, 그 물두멍에서 씻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씻었느냐? 여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그 구약의 의식 규례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전신 목욕을 해야 돼요. 전신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온 몸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혹은 제사장도 자기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고 불결함을 느꼈을 때 그럴 때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손과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런데 전신 목욕에 의한 씻음 이것은 몇 번만 받아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마치 침례가 한 번만 일생에 한 번만 침례를 받는 것처럼 바로 이 침례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나 뭐예요? 자,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세상 살다 보면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다시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로 가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놀래갖고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씻기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몽땅 다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러죠,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다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발만 씻으면 된다. 바로 이런 구약적 배경, 특별히 이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하던 배경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북한 갔을 때 저를 안내하던 동무가 계속 답답한지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답답해갖고 조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나 일단 한번 전신 씻음이 있어야 돼요. 전신 씻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는 뭘 씻어야 된다? 손만 씻으면 돼요. 혹은 발만 씻으면 돼요. 손과 발. 그건 부분적인 씻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성도들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구원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정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아신다고 간주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성도로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구원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뭐 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그러니까 죄 고백이 손 씻음 혹은 발 씻음, 구약의 그런 정결 규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결의 규례, 이 의식이 요구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마땅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은 정결해야 된다. 즉 정결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내 마음속에서 정결의 의식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어려워요. 또 실제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불결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한 자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이 정결의 의식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음 받아야 한다라는 제사장 취임에 요구되었던 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의식, 정결의식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정결의식. 정결한 의식을 갖고 우리는 한평생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할 때 두 번째 요구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옷이죠. 평소에 뭐 옷을 안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사장에게만 입혀지는 특별한 옷이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옷.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다시 8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옷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한번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툼밈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런 제사장만이 입는 특별한 제복, 특별한 옷을 입히는 것. 속옷, 겉옷, 허리띠, 또 흉패, 가슴에 붙이는 것, 또 거기에 장식, 12개의 보석, 돌을 박은 장식, 그 다음에 머리에 관, 이런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을 딱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저분이 제사장이다. 이건 신분의예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사장의 고귀한 신분을, 그리고 거룩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론뿐만 아니라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뒤를 이을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13절 보세요. 자, 같은 레위기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 옷의 특성을 규정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다 함께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제사장의 제복,
이 옷을 설명하는 수사적인 세 개의 형용사,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발견했습니까? 거룩한, 그 다음에 영화로운, 그 다음에 아름다운. 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또 그 옷은 아주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동시에 그 옷은 뭐예요? 아름다운 옷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면 지금 우리도 다 이런 옷을 입을까요? 구약 시대 같은. 네, 구약 시대는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면적인 것을 설명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옷을 안 입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여전히 이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여러분, 경찰관이 경찰 딱 들어가게 되면 제복을 입겠죠. 자, 그러면 경찰 이로구나 라는 신분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에 입대해서 군복을 딱 입으면 내가 군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군인 의식이 생기고 군인다운 행동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옷은 그런 신분 의식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제사장의 옷이 가진 세 가지 특성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 제복이 그것을 상징했다 이 말이죠. 네, 우리는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음을,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옆에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은 영화로우시고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서로 쳐다보면서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미안하셔야죠. 그렇지 못하다면 찔리는데. 예. 자,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도 그런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신분의식, 그리스도인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자, 신약에 오면 꼭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3절과 14절만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기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 전 구절에는 어둠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라. 혹은 예수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죠.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한 옷을 입어보세요. 야하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어쩐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거룩한 옷을 딱 입혀놓으면 어쩐지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예. 지금도 다 크리스찬은 그냥 옷을 입혀서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이라고 쓰여진 옷을 입고 우리가 직장도 가고 다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예수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더 이상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로마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창 바깥으로 아이들이 놀다가 떠드는 소리가 자기 서재로 공부방으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톨 레고 톨레 레고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뭘 읽어? 성경을 읽어야지. 그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을 폈어요. 뭐가 나왔을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빛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방탕과 정욕 속에 살아왔던 삶이 무너지고 아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의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레위기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 관유를 부어라 그랬어요. 기름인데 이 관유라는 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그 식물 재료, 좋은 향이 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것이 관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면, 이것을 붓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 좋은 향취가 나와요. 좋은 향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향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기대를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8장의 3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같은 말씀인데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자, 출애굽기 30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 기름을 바른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다.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향그러운 삶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 혹은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거룩한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의 기자들이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 기름을 부어주신 증거는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하고 이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해주시기 때문에, 마치 등잔 안에 기름이 들어가서 불을 밝히듯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잘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늘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비추심을 날마다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한국에 와 사역했던 저 예수원의 알처 토레이 신부님, 성공의 알처 토레이 신부님의 그 할아버지 되신 분이 D.L. 무디 목사님과 동역했던 루벤 토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루벤 토리.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은 기도가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차라리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또 내 말이 실수를 일으킬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제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하면 제 결정은 육신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사 맡기시는 그 사역,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비추심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장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조건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세 가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로서의 세 가지 의식을 가르칩니다. 정결의식, 정결한 의식으로 살아야 할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다운 신분,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신분의식. 또 하나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성령의 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식을 붙들고 한평생 믿음의 길을,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를 제사장으로 쓰시겠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게 되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앞에 우리는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서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저에게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이 사역,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한평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옛날 그 명예로운 특권,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다면 이 고귀한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신을 의식했던 동일한 의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